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제62치 운문하상이 제시한 하나의 보배 일보라고 하는 운문일보라는 제목이죠. 원래 이 운문일보의 본문은 보장록이라고 하는 책에 성조의 저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보장록이라는 책에 설한 본문을 이제 인용해서 설법한 내용인데 중국 선성들 가운데서 동산 양계선사가 이 본문을 처음 제시해서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동산의 어록에서도 설법을 했고 운문선사가 이 본문을 설해서 독자성을 지닌 하나의 또 본문으로 유명해요. 이게 이제 보장론이라는 책은 사실 성조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지만은 성조의 친작은 아닙니다. 후대에 중국 시기적으로는 당초 정도의 작품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작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실론 이후에 저술된 걸로 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중국 선성들이 보장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많이 선성들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화용의 논리를 이미의 논리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 성조의 작품으로 설하고 있는 조론의 본문하고 연결해서 중국 선성들이 열애장 사상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본문들을 요약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논서로 명저 중에 명서인데 동산 양계선사가 이 본문을 제시해서 중국 선성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졌고 두 번째로 유명한 본문은 운문선사인데 운문선사의 본문이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운문선사의 일보 하나의 그 귀중한 보배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근곤진의 우주지간에 하나의 보배가 있으니 형산에 감추어져 있다. 이 본문은 이제 보장록에 있는 본문이고, 그 뒤에 이제 운문선사는 독자성을 지닌 이 본문을 설법을 해요. 그래서 운문선사의 독자적인 본문이 굉장히 어렵고 차원이 높기 때문에 중국 선생들에게 하나의 화두로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운문선사의 일복 하나의 보배의 본문은 종용록에도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벽암록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겠는데, 먼저 본칙에 제시하고 있는 원문만 한번 읽어보고 또 수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교재 390페이지에 보면은 벽암록 제62칙은 운문하상이 대중에게 하나의 보배에 대한 설법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상당 시중 설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시중 설법에서 선성들이 경전의 본문이라든가 유명한 논서의 본문이라든가 수행성들이 반드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핵심 본문인데 그 논서에는 긴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긴 문장의 논서의 핵심 본문만을 딱 제시해서 이걸 화두로 제시해서 수행성들이 참고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깨닫도록 설명한 거죠. 하늘과 땅 사이 그 근본이죠. 근본이 여기서 천지지간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주 가운데 우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것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다른 말로 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우주 가운데, 그래서 우주를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 세계는 없죠. 시간은 공간은 뭡니까? 시방이죠.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렇게 시방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으로 표현했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시방 3세가 바로 불교에서는 하나의 법계로 표현하는데, 시방 3세를 중국 사람들은 우주라고 표현해요. 이제 천지, 우주 이런 표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일체의 만물도 포용하지만은 시간과 공간에 포용되어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 이게 여기에 포용되지 않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시간, 공간에 모두 포용된 것을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합니다. 원상에.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얘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이제 3세라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포용되지 않는 것은 없죠. 그러면 이 공간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방을 얘기해요.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일법계로 표현해요. 하나의 일법계. 일법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진여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하나의 법계로 표해서 시방 3세. 이게 우리가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이체, 불타일, 열체, 불법성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일체의 모든 재부를 시방 3세로 표현하고 있죠.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우주. 이게 법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중국 사람들은 우주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근본 우주. 이게 하늘과 땅 가운데에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의 보배가 있는데 형산에 감추어져 있다. 이 형산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육체를 비유한 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육체를 비유하는 말로서 중국에서 사람들은 경전에서는 4대 5이라고 쓰죠. 그 형산이라는 말은 4대 5원으로 이루어진 몸을 이걸 오온산이라고 표현해요. 오온산. 우리가 육체가 4대 5원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건강경에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중생신을 사상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상신이야. 사상산. 이게 중생은 무지무명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명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산을 왜 붙인다냐 하면은 이게 조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경전에서는 조림이라는 것은 숲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숲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차별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이게 조림은 무엇이냐면 번뇌 망념으로 만들어진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 가운데에 우리들의 청정한 하나의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형산이란 말을 해요. 그 형산이란 말은 우리들의 육체를 비유한 말이죠. 그래서 육체 가운데에 하나의 보배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 우주 가운데 전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보배가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법화경에서는 뭐로 표현하죠? 상투 속에 있는 계주, 명주. 그러니까 명주라고 해서 그 명주라는 것은 밝은 구슬인데 그 명주를 많이 보주라고 했죠. 그죠? 장자에서 비유하고 있지만은 검은 용이에 턱에 있는 구슬 많이 보주라고. 그래서 이제 보주라든가 여의주라든가 많이 보주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열애장, 불성을, 법성을
진흙통에 있거나 광산 속에 있거나 흙 속에 묻혀 있거나 어디에 있을지라도 이 보배는 그 자체가 변형되지 않죠. 여기 황금, 다이아몬드, 불교에서 이런 용어로 많이 쓰고 있죠. 금강반야 가라밀 같은 것도 다이아몬드잖아. 근데 이 보배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광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광명을 재불 열애의 지혜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태양 비로자라고 비유하고 있죠. 그죠? 태양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서 일체의 생명, 만물, 이게 4대 천지지간의 일체의 만물, 시방3세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지혜의 광명을 비추어서 해탈 열반의 길을 제시하는 그 설법하는 것을 지혜의 광명에다 비유하잖아요. 이게 이제 태양에다 비유한다든가 뭐 달에다가 비유한다든가 마음을 그 보주에다 비유하는 것인데 어디에도 번뇌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자성 청정심의 실상의 세계를 보주에다 보배의 구슬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 비유가 맞죠. 친구 옷에다가 어지명주라든가 이런 비유를 하고 아무리 진흙통에서도 이 보배의 구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광명을 그래서 이제 흐린 물을 혼탁한 물을 맑게 하는 힘이 있다든가 자체의 지혜의 광명으로서 흐린 것을 청정하게 맑지 못한 것을 맑게 자체 정화를 하는 힘을 쥐고 있어요. 이거 자체 정화하는 힘이 무엇이 바로 지정상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불교 기신론에서는 이런 비유로서 보배를 제시해서 이제 설법하는 거죠. 요거 형산이라고 하는 말하고 보배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몸 세계, 몸 가운데 중생의 이 보배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무명이라. 이게 무지무명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몸속에 이 귀중한 보배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설법한 것이 보장록에서는 이렇게 설법합니다. 천지 근본 우주가 사이에 하나의 귀중한 보배가 있느니 그 경산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뭐냐면 번뇌망념 속에 빠져있는 열애장 이렇게 열애장 그렇게 비유해요. 이제 성만경 같은.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이 이제 운문선사의 설법이에요. 이 설법이 오장록에서는 쭉 다른 법문이 연결되어 있지만 요것만 공안으로 제시하고 그 운문선사가 이 법문을 가지고 등불을 들고서 불전에 향하게 하고 산문을 들어서 등불 위에 올려놨다. 이 두 가지 법문을 제시해요. 이 법문이 운문선사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설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이제 운문선사의 핵심 법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참선 수행자들에게 오장록의 법문하고 운문선사의 법문을 연결해서 하나의 형산에 감춰져 있는 보배를 직접 여러분들이 깨달아 체득해서 운문선사가 설한 이 법문의 핵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운문선사의 법문을 잘 참고해보라. 이게 본칙공안이죠. 그래서 이 본칙공안의 법문을 이제 원어법권선사의 수시 법문하고 또 설두중현선사의 개송의 법문하고 이제 연결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여기인데 사실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열애장, 진여자성, 법성을 많이 보주 또 여의주 이렇게 비유했죠. 그래서 이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지만은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고 그 보배의 구설을 깨달아 체득해서 문문선사의 설법과 같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화제죠. 자, 오늘 오늘 법권선사가 이 법문에 대해서 수시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수시 법문은 뭐 칠판에 내가 적어놨는데 무사지가 나옵니다. 무사지가 나오고
무작의 묘용, 무사지로서 무작의 묘용을 실행하게 한다. 이 무사지라고 하는 말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여기 형산의 보배인데 이 보배가 우리가 잘 아는 언어는 이제 불성, 법성, 진성 이걸 이제 열애자 이런 비유로 쓰고 있죠, 그죠? 자, 불성, 법성, 진성 이것을 전차 하나의 보배로 이용했어요. 하나의 보배가 이제 명주, 일과 명주라고 표현해. 밝은 구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같이 그 자체적으로 구슬이나 다이아몬드는 파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냐는 말씀이죠, 그죠? 건강은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 옛날 그 당시에도 지금도 다이아몬드가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사시로 표현하고 있죠. 아주 강한 거, 파괴되지 않는 거. 그 여러 가지 그 금속 물질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 다음은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휘하고 있죠, 그죠? 또 광명을 발휘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다이아몬드가 지닌 특성이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 이 카트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잘 깎아서 그 빛을 최대한 아름다운 빛과 광명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그 원석은 이런데 원석을 잘 가공하는 것을 카트라고 그러죠. 뭐 캐럿이라든가 카트라든가 클리어티라든가 이런 의미를 이제 써갖고 사시라고 표현하죠. 자체 광명을 이루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자, 이 무사지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 출사냐면은 법화경이라든가 한경에서 씁니다. 자,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자성, 법성은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가 아니다. 무사지, 다른 말 한다면 자연지, 자연지, 본래 부족해 있다. 무예지, 무예자재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화경에서 무사지라든가 자연지라든가 불지라든가 일체지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그리고 환경에서도 잘 쓰죠.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어때 재불여대와 똑같은 부처의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성불교가 여기 있습니다. 대성불교가. 그 소성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무사지, 자연지, 재불연애와 같은 불지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성불교 병견에서 설법을 안 해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불성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성불교 재불이 발견해서 새롭게 설법하거든. 이게 소성과 대성과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소성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실천하게 하는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성불교는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설법을 해요. 이거는 소성과 대성불교의 차원이 달라. 자, 소성은 부처님의 설법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익히고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 이제 팔정도 같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성제 팔정도의 법문은 말가, 말. 이걸 가르침 그대로 따라서 가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주님이 설법한 사성제 팔정도의 여러 가지 가르침의 법문, 아니면 계율의 가르침의 법문, 그게 맞추어서 그대로 길을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성불교에서 볼 적에는 뭡니까? 부처의 경지도 초월해야 되고, 부처를 대상으로 두지도 말아야 되고, 부처님의 어느도 언설의 대상 경계를 두지 말아야 되는 거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라 하는 거하고, 대성불교 입장에 본다면 이건 맞지 않죠?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연회와 똑같은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게 바로 그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의 보물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재불연회의 지혜로운 삶을, 재불연회와 같은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설법이었죠. 그래서 대선과 소선은 무슨 열애장 사상이냐, 또 부처님의 부처의 경지까지도 언설까지도 초월하게 하는 공의 법문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무사지, 자연지, 불지, 일체지, 일체종지를 재물열애만 부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열애가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법한 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보살이 되어서 발심수행하고 불지계를 부족하고 열애 법신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재물열애와 똑같은 경지가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 재불과 일체 똑같은 경지를 이루고 똑같은 경도 차등이 있어. 그래서 평등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부처를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순계가 보현보살이 10불보현대인경이라, 보현보살이 10불의 깨달음의 지혜를 부족했으면은 대인경,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경계가 돼요. 이 때문에 보살이 설법해서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지 부처의 존재가 있어서 법문을 설하는 건 아니거든. 이 때문에 우리가 유마경에서는 뭡니까? 설법을 해요. 유마가 설법하죠. 성만경에서는 성만보살이 설법하죠. 암제차여는 암제차 여인이 설법을 하죠. 대승불교에서는 일체의 모든 보살이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서 여시 설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를 부족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불지의 지혜, 이 지혜는 스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가 아니다. 본래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지라고 해요. 자연지. 그래서 열애지라고 해요. 불지라고 하고.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문선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보배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이보주를 이루고 이 다란이 무진보, 무진장의 보배를 자신이 여의주를 깨달아서 열애 법신의 지혜로 부족했을 적에 법계를 장엄할 수 있는 설법을 하는 능력을 갖추면은 그가 바로 부처의 지혜로 공덕을 해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때 대승불교는 이게 차원이다. 그래서 이제 무사지는 법화경, 화엄경, 대승, 경전에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불지견이라고 해요. 다른 말 한다면은 지혜라고 하는 말 하니까 지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겠죠. 자,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에 부족되어 있는 지혜를 열애, 법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법신, 청경법신 이렇게 됩니다. 청경법신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지견, 불지견을 선에서는 정법 안장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불지혜, 열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사지, 열애장, 불지견, 자연지는 불지견을 부족한 거예요. 열애의 지혜, 부처의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능력, 바른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스스로 부족한 사람을 불지견, 불지를 부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불지를 부족한 것은 궁극적으로 안목이죠. 안목. 안목입니다.
안목을 부족한 것은 무사지, 자연지 이런 지혜를 불지계를 부족한 거예요. 불지를 말하는 건데 불지, 무사지, 자연지, 열애지, 불지계를 부족한 능력은 무작위네요. 조작하지 않는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건 뭡니까? 진공, 묘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리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했다면은 중생의 대상 경계를 차별 분별하는 중생심으로 업을 짓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는 해탈하지, 그죠? 그러면은 일상의 모든 일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무심무사의 경지에서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건 뭐냐? 중생이 번뇌망념으로 점도몽상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뭡니까?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짓고 있지만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여실지견으로 여법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해서 발심수행하고 망념에서 공덕행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을 지금 여기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잖아. 이것이 바로 무작의 묘역이라고 해요. 무작. 무작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하지 않는 겁니다. 중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을 자기 조작 그런 중생심의 조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을 지향한다든가 누구를 위해서라든가 누구 때문이라든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불열애가 설법하는 것은 누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한 일이 있느냐? 설법한 것이 전부 무법 가설이죠. 그죠? 대상을 두고 설법을 했지만은 한 중생도 제도한 중생이 없어. 그래서 일체 중생을 향해서 설법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제도하고 누구를 해탈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법한 것이 아니라 무슨 49년 동안 설법해도 한 글자도 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일로 설법했기 때문에. 대상을 두거나 목적을 두거나 남을 위해서 설법한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자기가 해야 할 본분사로 설법한 일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 대상도 두지 않아. 이게 바로 무심무작이라고 해요. 선에서는. 자아의식을 텅 비웠고 대상 경계에 대한 의식을 텅 비운 입장에서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 일을 실행한 거거든. 설법해야 될 때는 설법하는 것이고 보살행을 할 때는 보살행을 하고 사서법을 실행할 때는 사서법을 실천하고 계율을 실천할 때는 계율을 실천하는 매사의 일이 자기 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그 이야기 한번 했죠. 우리는 불교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조작하지 않고 시절이냐 어떤 일에서 그 자기 일로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든가 무주무상의 실천인데 그 전에 내가 아프리카의 어떤 그 교통사고 자동차 빵꾸 나가지고 길을 가지 못해서 지금 어떤 미국인이 그 아프리카 그 황량 벌판을 지나가다가 가족을 태워가지고 가다가 앞차가 빵꾸 나고 있으니까 자기가 차 내려가지고 타이어를 빵꾸를 다 떼가지고 차를 다 수리해서 차를 가도록 해주고 이 사람이 그냥 말없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 이렇게 친절하게 잘할 수 있느냐? 나의 잡이라고. 내 일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기가 막힌 말이잖아. 그 사람이 불법을 몰라도 그런 일을 지금 여기 내 일로 한 것이다 나는. 그러면서도 유유히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시절 인연의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떤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작묘역이야. 자기 일로 할 적에는 대상 경계가 없어져요. 이게 바로 무사지.
열애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재불열애의 공덕행위다. 이게 무사지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서 자기 본분사로 시절인연의 공덕행을 이루는 일그 자체가 목적을 두지 않고 이걸 바로 선에서는 무신, 무사, 공, 불공, 진공, 묘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무연의 자비와 불청지 성우가 된다. 무연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절 인연을 통해서 중생은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은 재불열애의 보살은 반연이 없어. 어떤 목적이 없고 연결된 인연이 없어도 항상 지금 여기 자기 일을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것을 무연의 자비라고 그래. 무연의 자비라고 하는 말은 열반경에서 이런 법문을 쓰는데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죠. 그죠? 보살도를 실천하는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항상 자기의 공덕행으로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열애는 항상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인연, 반연이 없이 우리가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이 열애의 지혜로 자기 일을 실행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인연 소생의 모든 반연을 초월한 재불열애의 자비행을 바로 무연 자비라고 해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 이 32형신을 놔두어서 시절인연에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 유명한 법문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있잖아. 32가지 몸을 놔둔다는 것은 뭐죠? 그 당시에 이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인연에 맞추어서 화신으로 몸을 놔두는 거라. 관세음보살은 32가지 몸을 놔두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가지씩이야. 이게 수없이 많은 일념 번뇌 망념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로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을 이게 바로 무연의 자비다. 그래서 자비의 행은 무엇이에요? 바로 출세간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것. 세간이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업이 되지만은 출세간의 지혜는 사무량심으로 열애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이루는 그지 금강경에서 우리가 아상이상 중생상을 등비우라 아공불공의 경지에서 무주무상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태양의 광명이 빛을 비추는데 목적을 두고 빛을 비추는 거 아니잖아. 이게 무연의 자비다. 그래서 재불열애의 비로자나불이라든가 재불열애 보현행원의 모든 일은 관세음보살이나 문수의 지혜나 바로 무연의 자비행으로 공덕행을 이루는 것.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자, 여기서 불청지 성우다. 이게 선지식으로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연의 자비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불척 청하지 않으면서도 성우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도반,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 이 선지식은 무엇이죠?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법화경 같은 데도 보면 선지식은 정법의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사도행에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은 정법으로 생사해탈하는 정법으로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이 뭐지? 바로 설법이죠. 그래서 세간법으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간법으로 여법하게 생사해탈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선지식인데 바로 재불열애를 다 선지식이라고 해요. 이게 작가 선지식 이런 말 쓰죠. 작가는 어떤 말의 작가죠? 출세간의 지혜를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소설 쓰는 사람이 작가가 아니고 세간의 모든 중생들이 출세간의 지혜로 생사해탈 열반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을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는 무엇이죠?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말한다. 이게 바로 이제 시편당 같은 데는 현중가라 이런 말 씁니다.
참 재미난 말 써요. 현중곡. 현중곡을 불러야 낙도가 돼요. 그래서 제불열의 선지식들이 설법을 하는 것을 바로 자신이 수지 독송해서 선성들의 개송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노래로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낙도가 돼요. 그러면 선성들의 설법의 개송은 뭡니까? 현중곡이 되겠죠. 그래서 현중곡은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어서 현묘한 지혜를 이루는 곡조, 지엄관계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유명한 열자에서 현재 지엄이란 말 쓰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했지만 불교에서는 제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방편 법문이 바로 현중곡이에요. 그 현중곡을 우리는 수지 독송하면 제불열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금강경에 제불 선남자 선녀자가 선녀인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제불열애와 같은 경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청지성우라는 것은 뭐 유명한 유마경에서 중생들에게 불청지성우가 되고 대자대비로서 중생들을 위로하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법모가 된다. 세상에 법의 모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법모가 된다. 법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의 모체가 된다. 정법을 이루는 근본 모체가 된다. 그래서 어머니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간이라는 의미죠. 신이 도움 공덕모 했을 적에 모두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지만 모체를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대상이 만들어지지만은 모체는 자기 진여 본성을 모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상 경계로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번역에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청하지 않아도 좋은 훌륭한 정법을 이루게 하는 도발이 된다 한 말은 우리가 보살이 청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대접받는 일이죠. 그죠? 청하지 않고 중생 사는 거리에 나아가는 것은 누구죠? 저자거리에 나아가는 거. 수하열애가 평생 길에서 평생 태어나서 평생 길에서 살다 죽잖아. 이 청하지 않는 데 나아가서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시부도에 보면은 저자거리에 나아가서 고대화상이 저자거리에 나아가는 거죠. 입전수수라고 그러는데 청하지 않는데 나아가서 중생들의 세계와 똑같이 동사섭을 하면서 중생들에게 온몸으로 설법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을 정법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선지식이 바로 불청지 성우라고 해요. 이 성우란 말은 뭐 성만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문에서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은 참 불교의 모든 보살들을 다 불청지 성우라고 해요. 항상 자비심으로 관세음보살, 보현보살처럼 중생들이 사는 곳에 어디에서라도 나아가서 자신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 자비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선성들이 이렇게 나아가서 일부의 법문을 내려가지고 중생들의 일부의 법문으로서 중생의 번뇌망령을 죽이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되살리게 하는 설법을 하는 것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법문이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통해서 제불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잖아요. 그죠? 아까 현중곡이라고 한 말 썼지만은 이 현중곡 제불열애의 모든 설법이 일부의 법문입니다. 그 84,000 모든 방편 법문이 시절 인연에 맞춰서 일부 법문으로 선해놨어요. 일부는 바로 구리법문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구리법문이라는 뜻인데 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중생의 번뇌 망념을 초월하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출세간 지혜의 법문.
그래서 재물연회의 설법을 전부 다 일구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도 일구를 다른 말로 하면 마륵구라고 해요. 마륵구. 궁극적인 마륵구를 설법을 하라. 그런데 마륵구를 설법하는 사람은 무엇이죠?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설법하는 거잖아. 그 때문에 다른 말 한다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연회가 출세하는 겁니까? 연회가 출세하는 거.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일이 재물연회가 출세하는 것이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견성성불이라고 쓰는데 견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불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설법을 하는 겁니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부처의 지혜로 공덕행을 실천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일이나 재불이 부처의 지혜로 공덕행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불은 뭐냐면 바로 출세거든요. 출세. 자, 성불의 상태는 자기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법하는 일,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항상 내가 ING라고 그랬지, 그죠?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상태, 그때를 성불, 열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일이 끝나면 뭡니까? 다시 보살로 되돌아가고 본래로 되돌아가면 우리 중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실존의 존재, 실체의 존재로 착각합니다. 지혜로 작용하는 일, ING 상태에서만이 연애가 되고 재불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구하에 설법에서 중생의 번뇌망령을 죽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성 일구 법문의 살인도가 되고 할인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연의 자비심으로 무심의 무작의 묘용으로 불청지 성으로서 청하지 않는 훌륭한 선지식의 도반으로서 무작의 묘용을 발휘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보살도의 지혜를 지금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가 어떤데 일구요연 초백억이라 일구의 법문을 통해서 백천만억의 생사윤회의 모든 번뇌망념에서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했을 적에 우리는 재불열애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부처나 조사의 경지도 초월해. 그래서 모든 선성들의 법문이 다 일구의 법문이에요. 뭐 우리가 경전의 법문도 84,000 법문 한 구절 한 구절도 전부 다 일구의 법문인 거예요. 그 일구의 법문이 모여서 10만 개송이 되고 84,000 법문이 되는 것이지 일구의 법문을 전부 다 재불열애의 출세에 의해서 불청지 성으로서 무심무작으로서 설법한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일구의 법문을 우리는 발심수행, 연불수행, 방편수행을 통해서 우도 재불열애와 같은 경지를 이룰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법문은 무엇이냐? 아무리 훌륭한 일구의 법문이라도 일구의 법문을 언어를 대상으로 두면은 우리가 언어에 속박되어 버리겠죠. 이게 바로 불교의 인언견언이라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언어를 잊어라. 덕이망은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 이게 손가락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를 사용해서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언어를 잊어라는 뜻인데 지혜를 이루는 일하고 언어를 잊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회항이란 말하고 연결돼요. 언어를 잊어버리고 언어의 자취를 비워버리는 거. 이게 바로 몰종적이야.
지혜가 작용이 된과 동시에 지혜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공덕행을 해야 하는 일이 되잖아.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설법을 하지만은 언어를 잊어버리는 경지는 공덕으로 이루어지죠. 이 때문에 지혜로운 생활이 되도록 하는 일. 자, 이게 바로 인원 개념입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가 없죠. 그 일구의 법문이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졌잖아. 일구에.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비우라고 해서 공의 법문을 써란다고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러면 발심 수행한 초발심이 정각이라는 초발심 정각이라는 법문을 발심 수행으로 우리가 실천했을 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 경지에서는 언어가 없어져야 되겠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발심 수행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체득하면은 언어는 소멸되잖아. 이 때문에 언어를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언어에 또 속박된다.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는 언어를 초월하는 경지다. 지혜로운 생활이다. 그래서 불교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이 본분사의 생활이래. 근데 세간의 모든 일은 어떤 생활이냐? 생사윤회하는 생활의 업이 되겠지만 출세간의 지혜는 공덕을 이루는 생활의 지혜다. 그래서 왜 지혜로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불법 공부를 하는 거하고 지혜와 자기의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자기의 본분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항상 우리는 사유를 해야 돼요. 경전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불법 공부라고 이것도 착각할 수가 있잖아. 언어를 갖고 있는 한 언어의 속박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살인도 활임금을 이루는 일부의 법문이지만은 언어를 비워야만이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혜를 이루지 못하지만은 지혜가 작용이 되면은 언어를 초월하는 본분사를 실행할 수가 있다. 라고 일기 중에 유종 유검이요. 자, 여기서 일구와 일기란 말을 쓰죠. 그죠? 이게 이제 선성들의 강편의 지혜를 표현하는 말인데, 일구는 일구로 설법하는 것이고, 일기라고 하는 것은 성기의 지혜를 온 몸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전체 실행하는 거예요. 이 기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용어인데, 일구와 일기, 이걸 이제 성기라고 해요. 성기. 자, 중국의 논어에서 인의의 도를 실행하는데, 인의의 도를 실행하는 일은 스승에게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을 중국 선생들은 인의를 실천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요 중국 선생들은 성기의 지혜를 실행하는 일은 스승에게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성기의 지혜는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온몸으로 실행하는 걸 말이에요. 근데 이 기는 무엇이냐?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일심의 지혜로. 근데 일심의 지혜가 온몸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잖아. 마음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법문을 할 적에 성기의 지혜로 설법하는 행동이 뭐죠? 말을 하지 않고도 주장자를 든다거나, 칼을 한다거나, 불자를 든다거나, 뭐 주먹을 내민다거나, 온몸으로 그대로 설법하는 것을 기의 묘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기의 작용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한다면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하는데, 온몸으로 방편지혜의 성기로 실행하는 일에
선성들을 바로 여기서 놓아주기도 하고 가두기도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성기 지혜 작용을 실행하는 가운데 수행자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 사인도 할인도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놓아주는 것은 뭡니까? 그대가 독자적으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는 것이고 잡아 가두는 것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 가두는 것은 아직까지 격식에 맞추어서 더 수행이 필요하다. 일찍에는 올가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을 잘못하다 보면 평생 잘못된 엉뚱한 길에서 세월을 보내는 문제가 남아있으면 스승이 그걸 잡아 가두는 거죠. 이거 익별 출극이라 그래. 하나의 격식을 만들어서 그 격식 속에서 몸이 익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 자체가 뭐냐? 격식을 익히는 거예요. 불지견을 구족해서 불지견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인데 맨 처음에는 그것이 몸에 맞지 않지만은 하나의 틀 속에다가 몸을 집어넣도록 하면은 비좁아서 맨 처음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그 틀 속에서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그 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입격 출격이라고 해요. 격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저절로 배어가지고 규칙과 형식과 법의 모든 법문이 자기 몸과 하나가 되어버릴 적에는 이체의 언어 그 자체가 규칙이 대상으로 남질 않는 거죠. 그러면 몸에 익어버리면 저절로 자기 생활이 되는 거죠. 이런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종 하나 아니면 가드 짐승을 잡아 가두는 것, 이걸 파주와 방향이라고 그러죠. 선생들의 설법은 살인도 할인급이 있고 파주와 방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의 지혜로서 제자들을 지도하는 훌륭한 법문이다. 그래서 우문선사의 설법은 이런 묘용을 펼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기의 지혜를 단기 불량의사라. 지금 여기 성기의 지혜를 펼치는 일에서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니까 차도하라 신마인의 정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경지에 이와 같은 일을 실행하게 되었는가. 자, 이게 우문선사가 이런 설법하게 된 것을 공안을 통해서 잘 살펴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오늘 국어선사가 시중 본문을 제시한 겁니다. 오늘 국어선사가 이 한칙의 공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서 쓰라고 있죠. 이 때문에 벼암록이라는 책은 선생들의 참 어려운 본문을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 세계를 그대로 통찰하게 꿰뚫어서 수행자들에게 바른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제시한 거예요. 이 종교록이나 무문관이나 벽암록의 법문들을 보면은 안목 없는 사람이 이런 설법도 할 수가 없고 또 바른 수행자에게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중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송의 법문이나 이게 시중 법문이나 개송의 법문이나 원칙의 법문의 내용이 맥이 딱 같아.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만이 이런 법문을 쓰라고 훌륭한 교육을 제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칙으로 한번 볼까? 한국 불교에서 이게 선불교를 이렇게 한국 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 이름을 많이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록을 공부하고 경전을
바르게 공부하는 그 수행자의 교육 체계가 지금 굉장히 좀 잘못됐고 부족한 형편이죠. 이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우리가 공부하는 인연을 통해서라도 의록과 경전 공부를 정법으로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력입니다. 자, 아까도 본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운문선사가 시중설법한 법문은 오장록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천지지간, 우주지간에 그 가운데 하나의 고개가 있으니 형산에 감추어져 있다 했죠. 그죠? 예, 그 모든 사물의 신령스러운 지혜로 비추어지는 사실은 내외가 텅 비어 적막하고 아는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려운 것을 현이라고 한다. 이게 보장록에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현이라는 법문도 여기서 쓰라고, 현지라고 쓰라는데, 이 구절에 앞부분만 딱 제시해서 설법해놨어요. 그래서 보장록이라는 책은 청경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 보장록이라는 책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재도 내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교재 39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본칙공안은 운문선사 어록에도 전하고 천동경지선사의 종용록 92칙에도 제시하고 있고, 성조의 저술로 잘 알려진 보장론 광조 공유품의 일절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여기에서 오늘 국건선사는 평창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조법사는 후진시대에 소요원에서 이 논설을 지었는데, 이 소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마라접을 모시고 소요원이라고 하는 데서 구마라접 제자, 해관이라든가 해원이라든가 성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요원에 거주하면서 구마라접의 역경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후진왕이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준 절이 소요원이에요. 그래서 소요원에서 유마경을 이제 공부도 하고 유마경 주석도 쓰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유마경을 뵙게 쓰다가 장자와 노자의 오묘함을 다 밝히지 못함을 알고 구마라접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스승으로 삼게 되었다. 또 와반사에 발타바라는 불타발타라고 해서 각현삼장이라고 그래요. 60권 하안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60권 하안경을 번역한 불타발타라 선사를 참문했으니, 그 불타발타라고 하는 각현삼장은 서천 27조 바냐다라 존자의 법을 전수받은 선성이다. 성조법사는 27조 바냐다라 존자의 깊은 경지에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나를 만나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7일간 여가를 얻어서 보장론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야, 근데 요 말은요, 성조대사가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이게 사실은 아니고 조금 이게 후대에 조금 가설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조법사는 원래 참 천재적인 인물인데, 원래 노장자 사상에 발통했었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노장자 사상을 깊이 탐구를 했는데, 노장자 사상에 여기에 나오잖아요. 미묘한 경지를 다 밝히지 못했음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을 사이에 그 유마경 번역한 것을 보고, 불도의 오묘한 경지를 모두 다 밝힌 유마경이라는 이 책이 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마라접이 이제 후진 그 요홍의 초청으로서 구마라접이 중국에 오게 됐잖아요. 원래 여광이라는 사람을 이제 전진왕 부견이라는 사람이 여광을 시켜서 10만 대군을 데리고 가서 저 계빙국에 있는 구마라접을 모셔오느라,
그렇게 이제 구마라집을 초청을 하도록 했는데 여광이라는 사람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독한 장군이라. 그래서 자기가 모시던 전진왕 후견이 자기가 구마라접 10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계빈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구마라접 한 사람을 모셔온 거예요. 그래 오는 도중에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서 구마라접을 억류를 시켜버려. 거기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후진 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광이라는 장군을 물리치고 다시 구마라접을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장안으로 모셔와서 구마라접을 극진하게 모시고 역경 사업을 돕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오랑캐족입니다. 중국의 불법을 흥중시킨 사람은 전부 다 한민족이 아니고 오랑캐족이거든요. 북이 불교가 그렇고 전진왕 불교니까 후진의 요홍도 그렇고 전부 다 왜 오랑캐들이냐 하면은 오랑캐민족은 중국의 한민족들에게 항상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언어도 없었고 또 민족의 전통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민족에게 싸움은 잘하고 하지만은 짐승과 같은 놈이다 이렇게 해서 오랑캐가 뭡니까? 짐승과 같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문화적인 멸시를 받으니까 우리도 문화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서역의 불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장안을 불법 도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기가 그랬고 요진이 그랬고 그런데 그 전진왕 부견이 이제 구마라집을 모시고 와서 불법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한자 문화를 자기들이 이제 문화로 받아들여가지고 문화국가를 건설하면서 사찰을 많이 건립했죠. 그래서 구마라접을 통해서 불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 훌륭한 인물들인데 그때 모인 시대의 그 훌륭한 제자가 이제 성조라고 합니다. 성조, 해관 이런 몇몇 해갈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마라접의 역경사업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조라는 사람은 특히 노장자 사상에 뛰어난데 지난번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노장자라고 하는 것은 도를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도에 미묘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그 논리 체계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좀 애매한 거죠. 근데 유마경 같은데 반야의 지혜를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논리 체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작용이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묘체를 분명하게 제시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연결시켜갖고 구마라집이 성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 문화에서 이제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출가를 하게 된 사람인데 그 불타발타라라고 하는 사람은 구마라집이 중국에 와 있을 때에 장안에 와서 굉장히 그 역경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불타발타라가 이제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와서 인도에서 왔는데 불타발타라가 구마라집이 그 당시에는 뭐 구마라집이 훌륭한 인물로 천하에 알려져 있으니까 각현 삼장에 분하고 구마라집을 만나러 장안에 간 거예요. 근데 각현 삼장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선성인과 동시에 역경성이거든. 그래서 구마라집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좋은 시간도 함께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차등이 나타난 거죠. 양보성전에 보면은 불타발타라전에 보면은 구마라접하고 불타발타라하고 대화가 있어요. 예, 그 대화가 이체의 현상이 왜 공인가 이런 질문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미진이 모두 다 무형무색, 이 전부 다 자성이었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구마라접 제자의 그룹하고 각현 삼장의 제자의 그룹하고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뭐가 문제점인가?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이제 각현 삼장이 장안을 떠나가지고 여산 해원이 있는 데 가서 살면서
달마다라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서 60권 하한경, 유명한 60권 하한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각현 3장 불타발타라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마라저, 각현, 불타발타라 이 두 사람을 모신 사람이 누구냐? 성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런 행운을 타고났고 그 두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불법 공부를 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중국의 노장사상으로서 중국인적인 사고의 논리 체계로 새롭게 불교를 재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장론이라는 책은 구마라저 성조의 작품은 아니지만 성조의 작품으로 가탁해서 천하에 유포된 겁니다. 그런 점을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교재 391쪽에 봅시다. 성조법사는 구마라지 문화에서 불법 대의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깨달아 조롱과 주유마일경 저수를 지었고, 오장론이라는 작품은 성조의 작품이 아니라 8세기 후반 당대의 작품이죠. 성조의 이름을 가탁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 오장론의 이 법문은 동산양계선사도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동산양계선사 설법 봅시다. 하늘과 땅 사이 우주 가운데 하나의 보물이 있으니 육체에 감추어져 있다. 사물을 인식하는 신령스러운 광명은 안과 밖이 텅 비었네. 정막하여 그 본체를 볼 수가 없고 위치는 거하여 파악할 수가 없으니 단지 자기에게서 찾아야지 다른 물건을 빌려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게 보장란에 있는 법문이에요. 이 법문 가운데 왜 구절만 딱 땄죠? 하늘과 땅 사이 우주 가운데 보물이 있으니 형산에 감추어져 있고, 하늘과 땅은 천지, 우주는 법계, 시간, 공간을 초월한 이체의 모든 것을 우주, 공간, 시간, 시방이라는 무한의 시간, 삼세라고 하는 무한의 시간이 하나로 이루어진 그 가운데에 형산, 우리들의 4대 5온 그 육체 가운데 보배가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보배, 4대 5온의 보배를 부족하고 있다. 그 뒷자리 넘어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는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데 천지에 충만하고 있으나 보물은 우주 본체, 진여, 법성, 불성.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본래 면모, 본래 열반 이것을 보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대 5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온산, 무명산, 사상산, 인하산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과 마음은 하나죠. 그죠? 신신일이잖아요. 그죠? 자, 몸과 마음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진여 본심으로서 작용하면은 재물의 지혜를 이루는데 이 마음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생사윤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마음을 진여 본심으로 바꾸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발심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체 유심조 했습니다. 대성불교에서 이 법문을 쓰라고 해요. 자, 일체의 마음 작용을 일체의 법을 종심지 바꾸는 거예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창조한다든가 일체의 모든 시적 인연의 모든 일을 마음을 중생심의 마음을 진여 본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의 생사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을 진여 본심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을 바꾼다 이 표현이에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 발심 수행. 그래서 이제 마음이 중생심으로 생사윤회에 업장을 짓고 있을 때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말씀 수행해서 바꾸도록 설법한 것이 바로 제불열애의 방편 법문이죠. 그래서 이 법문을 설한 것이 이체 중생들을 구제하게 하는 제불열애의 설법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밑에 교재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나의 보배를 이야기하는데 보배라고 하는 말에 대한 392쪽에 하나의 보배는 인간의 진여자성, 불성, 열애장. 그래서 불교, 대성불교는 소성불교에서 설하지 않는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을 이체 중생에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불열애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제불열애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 자, 이 바로 하나의 보배를 열애장이라고 이제 대성불교했는데 열애법장이라고 해. 이걸 하나의 보배 구슬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배 구슬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어요. 본유라고 해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불열애가 발견했어. 그래서 중생이 번뇌망령으로 살고 있지만은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적시에 생사해탈하는 법을 제불열애가 일구의 법문, 방편 법문, 출생안의 지의 법문으로 설법한 거죠. 그래서 이 보배를 법성을 보배로 표현해서 구슬에다 비유했고, 자, 이 보배의 구슬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도 파괴되질 않아요. 자체 광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체 광명. 자, 기실론에서는 이거 진여 자체상이라고. 진여 자체의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자체 광명을 태양에다 비유하고. 그래서 이제 제불열애를 비로자나불, 우리 행사 가면 비로자나불 하죠, 그죠? 이 비로자나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함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법신불을 모신 사찰을 비로자나불 본존불이라고 그래요. 삼신불을 모시면은 비로자나불, 오사나불, 화신불 이렇게 삼신불을 모시고. 그런데 삼신은 일체인데, 그래서 진여 자체라고 하는 말은 진여 본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고 있는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특성,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특징. 기실론에서는 뭡니까? 이체 중생이 바로 제불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지혜가 변조법계, 일체의 모든 법계에 들어가고 있는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자성 청정심이다. 항상 진여자성은 본래 청정한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외부에 의해서 번뇌망념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항상 지혜 광명이 발휘하기 때문에 그 보배의 구슬과 같다. 그 다음에 스스로 정화작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상락아적 열반의 내덕을 부족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청량불변자제, 항상 열반의 공덕을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런 능력을 다 갖춘 것이 뭐냐? 진여자성이다. 그래서 불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자체의 불성, 열애장을 깨닫고 중생의 번뇌망령을 초월해서 열애장, 진여자성, 법신의 지혜로 공덕행을 실행하는 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 때문에 불교는 의존의 대상이 없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을 일보라든가 보배라든가 진여법신이라든가
열의 청정심이라든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유해서 여의 보주, 보배의 구슬이라고 비유합니다. 언각경에 불성의 지혜작용은 여의 보주, 만이 보주, 법화경의 상투 속의 보물, 온 시방 세계가 바로 하나의 일과 명주 구슬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여러 가지 비유 부문으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성계에서 무연성교 착여의란 말 쓰지, 그지? 이체의 무슨 반연을 다 초월해서 여의 보주를 깨달아 체득하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면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양식이 되도록 한다. 이게 유명한 법성계 법문이잖아요. 이것도 여의 보주. 상투 속에 있는 보배. 뭐 이걸 황금에다 비유하고 아니면은 밝은 거울에다 비유하고 기실론에 가면 거울로서 이걸 비유를 많이 해요. 거울은 여실하게 비추는 작용 자체의 청정한 불가사의한 묘용을 거울에다 비유하는데 거울의 그 묘용이 굉장히 비유가 재미나잖아요. 어떤 사물이 와도 거울은 무심하게 비추는 거예요. 무심하게. 무작지형이다. 그래서 재불열의 지혜를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비추는 작용, 지혜를 비추는 작용이다. 그래서 무작의 묘용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불성을 보물에 비유한 것을 이제 육권의 문으로 쫓아 들어온 것은 진정한 보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배의 본문으로서 설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배의 비유를 가지고 설하는 선생들의 본문도 많고 개송들도 뭐 보배 구슬을 가지고 주제로 해서 개송을 엎은 것을 롱언주라든가 뭐 이런 개송의 본문들, 오도 속의 개송들 아니면은 선생들의 현중가 이런 개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선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 운문선사의 본문도 이제 형산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육체로 비유해서 일체 중생이 본래 진여 자선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하는 이 본문은 이제 보장록이고 이 보장록의 본문은 법화경, 대성불교 경전, 방경의 모든 경전, 또 승만경,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을 종합한 거예요. 종합해서 이 하나의 본문으로 귀결시켜서 이게 설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보배는 우주의 본체고 진여 자성, 법성, 열애장, 불성을 비유하는 것이고 형산은 인간의 육체, 4대 온, 인하산, 무명산, 조림, 삼도, 오욕의 흑산, 기불 이렇게 해서 산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이제 육권 육진의 사상산, 산에 타락하지 않고 산에 있을지라도 항상 보배 구슬은 청정한 지혜로 맑은 구슬로 흐린 물에서도 물을 청정하게 하는 불가사의한 묘용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일정명육합이라고 쓰죠. 그죠? 순응경 같은 하나의 신명스러운 지혜 광명으로 비추는 묘용이 있다. 그것을 많이 보주라고 그래요. 많이 보주. 그게 이제 오장록에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이제 불성사상, 열애장 사상을 이렇게 하나의 보배로 비유한 겁니다. 자, 운문선사의 본문을 이제 한번 봅시다. 운문선사의 비유는 덕불을 들고 불전 속에 향하고 운문선사 비유 본문은 393쪽에 있습니다. 393쪽 외부에 봅시다. 운문선사의 본문은 덕불을 들고서 불전을 향하고 산문을 들어서 덕불 위로 올려놨다. 이 본문이 운문선사 본문이죠. 그죠? 근데 덕불을 들고, 덕불은 무엇이죠? 바로 법당에 불을 밝히기 위해 덕불이죠. 등은 옛날에 뭐 등을 여러 가지 비유를 하지만 지혜 광명을 덕불에 비유하죠.
근데 불전은 뭡니까? 바로 부처님 모시지 있는 공간이죠. 왜 불전에다 우리가 촛불, 등불을 밝힙니까? 왜 밝히죠? 대웅전에 가면은 우리가 법당에 가면 항상 촛불을 밝히잖아. 여기 등불을 밝히는 거거든. 재불이 지혜의 광명을 밝히는 것을 등불을,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비유한 거죠. 이것을 지혜의 광명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등불이 불전에 들어가는 것은, 불전 속에 등불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의 보배가 형산에 있는데, 형산에 있는 보배가 어떤 보배냐? 자체 광명,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혜의 광명을 발휘하고 있는 보배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보배들 형산에다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전은 하나의 형산. 그렇지만 불전 속에 덕불을 공양하는 일은 뭡니까? 재불연회가 밝은 지혜의 광명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죠. 그죠? 이어서 이제 덕불은 진여 본성의 지혜의 광명을 비유하는 말이고, 불전은 사람의 육체, 형산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문선산은 이걸 완전히 바꾸어서 이렇게 설법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 선생들은 육체를 법당이라고 표현해요. 유명한 다나선사가 법당이나 불전이나 같은 말을 쓰는데, 그 중국 선불교에서는 법당이란 말이 일반화겠죠. 그죠?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만을 세웠다, 이런 말이 이제 선언에 나오는데, 옛날에 선언이 독립되기 전에는 불전을 중심으로 세웠어요. 불전은 삼존부를 모시는 데잖아. 근데 선언에서는 부처를 안 모시잖아요. 등신부를 안 모신 거예요. 법당은 무엇이죠? 바로 유마방장과 같이, 유마거사와 같은 안목을 갖춘 선성이 설법하는 데라. 그래서 다나선사가 법당 앞에 풀이 길었으니까 법당 앞에 풀을 베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낯을 들고 왔는데 다나선사는 칼을 들고 와서 머리를 삭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법당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육체, 육신을 바로 법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간적인 대상으로서의 법당이 아니라 법의 당체란 뜻이죠. 법의 당체. 그런 의미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법당이라는 말을 일반화 쓰기 시작하고, 설법하는 곳. 그래서 설법이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자비의 공덕행이 실행되는 곳. 이런 곳이 이제 중국에서는 법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법당에는 지혜가 작용하는 광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불전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불전 속에 지혜 광명을 갖추는 것이 바로 법당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법당도 무심이고 등불도 무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심무사의 작용으로, 아까 원후국권 선사가 무작의 묘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바로 진여이심의 지혜가 무심무사로 이루어지는 경지다. 그때 요 구절을 가지고 천동경지선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일까? 당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이다. 우물이 당나귀를 쳐다보는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철저하죠? 우물이 당나귀를 쳐다보는 것이죠. 무심의 경지, 극치를 가지고. 무심의 경지에서 무작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형상, 불전과 같이 보고 진여자성의 지혜를 등불에 비치는 데 비유해서 이런 운문선사의 설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법당 앞에 촛불 켜고 법당 앞에 등불 밝히는 것은, 이것은 큰 법당 안에
지혜 광명에 등불이 작용하는 것이니까 문제 의심할 것도 분명 없는데 문제가 된다면 무엇이냐면 여기서 법당은 크고 등불은 적다. 대소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문선사가 또 다시 법문한 거예요. 대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경지. 거기에서 차별 분별심을 초월하는 입장. 이것은 바로 세관법과의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본다면. 그래서 운문선사가 새롭게 이 법문을 한마디 더 해서 바꾼 거예요. 하나의 보배를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산문을 가지고 등불에 올려놨다. 산문은 뭐시죠? 법당에 들어가는, 사찰 들어가는 문이 산문이죠. 산중에 들어가는 일주문이 산문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일주문으로 통하죠. 일주문이란 말도 재미난 말인데 그걸 산문이라고 해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불이문이라는 뜻입니다. 불이문. 하나의 기둥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통도사가 극락안에 가면은 불이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불이문이라고 유일하게 현판 붙인 것은 나는 거기밖에 못 봤어. 불이문이 있어요. 바로 불이문은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찰의 일주문은 하나의 기둥으로서 지었다는 건물을 불이문의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건축 하나의 새로운 건축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산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삼해탈문입니다. 사찰의 모든 문은 삼해탈문입니다. 삼해탈문은 무엇이죠? 공, 무상, 무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작은 무언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공은 일체 개공이죠. 그죠? 공의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 그치? 공이라는 언어가 나오면은 전부 다 언어, 명상을 탕비우는 것이다. 방평법문, 부리법문, 모든 법문이든 간에 이건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이지 언어 그 자체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불열애가 해탈열반의 경지에 법문을 쓰랬지만 해탈열애의 경지가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일체 유의법도 마찬가지지만 언어가 빈 겁니다. 무상은 뭡니까? 일체의 모든 명상이 다 초월된 경지가 무상이잖아. 그걸 무명무상 절 일체의 경지를 삼해탈문이라고 그래. 법성에서는 그 하나의 개성을 쓰라는 거예요. 그 무작 무상이라는 것은 무시무작의 경지라 목적의식이 다 없는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무주, 무상, 무주 이것은 여기에 삼해탈문의 경지를 이룬 것이 바로 삼문인데 삼해탈의 경지를 이룬 것이 바로 해탈열반의 경지를 이룬 것이잖아. 그 해탈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일주문을 삼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삼문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하나의 문인데 큰 문이고 등불은 뭡니까? 적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적은 등불이 큰 불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큰 산문이 적은 등불에 들어간다. 이건 말이 되겠어요? 이 법문을 바꾼 거예요. 자, 운문선사가 이 두 가지 법문을 한 거예요. 적은 등불이 불전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산문, 큰 산문이 하나의 등불 위에 올려놨다. 이런 법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문을 큰 산문이 하나의 적은 등불에 올려놨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가사에 따른 법문이죠. 자, 앞에는 뭡니까? 그냥 일상 법문이요. 운문선사는 불가사에 해탈 법문을 이렇게 써요. 이게 운문선사의 설법이 이렇게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요. 경전에서는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가운데 들어갔다. 이게 상적 상임이잖아요. 그죠? 이게 일적체 나죠. 일미진중 한 시방. 자, 하나의 미진 가운데 시방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이 법문을 얘가 하나의 법의 일심 속에 일심 속에 시방 삼세가 답을 받죠. 그죠? 네. 진여는 일심과 진여와는 불이관계죠. 시방 삼계 법계와 진여와는 불이죠. 그죠? 이 경지가 하나의 법의 가운데에 우주 천지 근본이 다 감춰져 있다. 법의 가운데 다 부족되어 있다. 그래서 일심의 작용 속에 이체의 만법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 그 유명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쓰는 겁니다. 그 내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전에 기종선사 이야기로 설법했잖아. 그죠? 이게 중국 선성들의 지혜라. 이만권 당신은 책을 만권 읽었다는데 만권의 책이 다 어디로 갔지? 자, 일심의 지혜 작용은 84,000 법문, 만권의 책, 우주 법계를 모두 포용하고도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죠. 자, 일심의 지혜 작용을 하나의 법외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문선사의 법문은 진여법성의 지혜를 불가사의 해탈 경계로 이루어진 법문을 이렇게 설한 거죠. 일구의 법문 속에서 살알이 있다. 자, 살은 등불 위에 산문을 올려놓은 거. 이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전부 다 텅 비우도록 하는 거. 지혜 작용을 되살리는 것은 근본이 하나의 법외가 형산에 감추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구의 법문 속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삼라만상 이체의 만법을 모두 포용하고 있는 이 법문으로 설하고 있다. 그래서 우문의 설법을 정리해 봅시다. 등불을 들고 불전에 향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하는 법문이다. 그렇지만 산문을 등불 위에 올리려는 것은 비사량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인 것이다. 수미산의 기자시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개입할 수 없는 경지죠. 그죠?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하나의 보배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형사는 하나의 보배가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일체의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그 법문. 자, 이게 세간의 법문 같으면 이 법문 할 필요 없어요. 출생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설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도 마찬가지라. 언어를 빌려서 설법을 했지만은 세간의 상식적인 법문을 설하는 것은 불법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은 차별상, 분별상의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이라든가 논서의 법문을 출생안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는 설법을 운문선사는 이렇게 다시 설법한 겁니다.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설법한 거예요. 이 법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중국 선생들은 바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로 수행승들에게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런 법문을 설법을 한 거죠. 법성계 법문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내가 연결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진여 법성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중국 선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전에서는 논서라든가 법성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상체계로 정법으로서 설하는 법문이지만 이것을 중국 선생들은 생활의 지혜로 실행하도록 한 점이 중국 선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394페이지에 써놨습니다.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가고 수미산이 겨자씨 작은 것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상적상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1년 가운데에 우리가 30년, 40년 살아온 모든 시간, 공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1년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 1년 가운데 다 펼쳐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열었다가 거두었다 할 수 있잖아. 이게 상적상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1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 20년, 30년 전의 일을 지금 여기서 바로 살피고 있잖아. 그럼 시간, 공간이 초월돼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상적상입이라고 그래. 이게 일심의 지혜작용 속에 삼라만상 모든 법계의 묘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법문을 불교에서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 상적상이 시간과 공간적인 모든 차별상을 초월한 경지다. 그래서 일적, 일체, 다적의 일민인종, 함시방 이런 법문을 설한 거예요. 이거 하경에서 이런 법문을 설한 것이 바로 유심의 법문입니다. 유심. 일체 유심교잖아. 일체법이 오직 마음의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일심의 묘용 속에서 펼쳐지고 있잖아. 이게 바로 불교의 사상이 아니면 이 법문을 누가 설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 이런 법문이 있나? 대성불교에서 이 법문을 설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위대한 지혜 법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일심의 지혜로 작용되는 법을 깨닫도록 설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개송을 보겠습니다. 교재 393쪽에 봅시다. 간간, 고안, 하인, 하, 작간이라. 잘 살펴보고 잘 살펴보라. 여기서 잘 살펴보고 살펴보라는 것은 운문선사의 설법, 우주 가운데에 하나의 보배가 있다. 운문선사가 설한 이 법문의 핵심을 정법의 안목으로 잘 살펴보고 잘 살펴보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경, 간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불교의 용어에서 수행자의 입장에서 간이라고 말을 쓰는데, 간이란 말 쓰지, 강경, 간화 이런 말 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간하는 것이냐, 운문선사에게 설법을 간하라고 해요. 운문선사가 설하는 선성들에게 설하고 있는 화두 법문. 강경은 뭡니까? 경전입니다. 경전의 84,000의 대성제불의 설법의 법문, 출생활의 지혜를 설하는 법문.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불지견으로 있다. 불지견으로 관하다. 이게 관법입니다. 자, 불지견으로 진여 본성을 깨달아라. 이건 견이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불지견으로 봐야 됩니다. 중생심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중생심으로 보면은 모든 대상 경계가 차별을 보여. 언어도 차별을, 문자도 차별을 보여. 이게 제불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은 불지견으로 이루어요. 그래서 불지견으로 읽는 것을 간이라고 하고, 관찰하는 것을 관이라고 하고, 확인해보는 것, 견은 확인해보다. 우리 언어에 먹어보다 말 쓰잖아. 먹어보다, 가보다, 해보다. 보다라고 하는 말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게 견성이에요. 근데 불지견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중생심으로 타락해서 그런 사실을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라.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이 뭐야? 발심수행. 그래서 견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발심수행. 발심수행. 성불은 뭡니까? 방편수행. 방편의 지혜로 본문사를 이루는 것.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경전이나 어록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애매하게 알면 애매하게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사유하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고안하임 파작간이요. 이 고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의 경지,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차안과 피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차안과 피안은 차별이 되잖아. 이거 저거. 고안은 뭡니까? 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자가 들어가면요, 고불, 고안, 이런 말을 전부 다 본래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은 옛날 언덕이지만은 본래 어떤 사람이 낚싯대를 잡고서 낚시 바늘을 던지고 있다. 유명한 강태공이 그 위수에서 직구의 낚시라고 하는 것은 낚시가 이렇게 고부랑하게 굽어야 되는데 고든 낚시를 내리는 거죠. 그것도 물에서 이렇게 30cm 떨어진 곳에 두는 낚시,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강태공은 사람을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라. 여기도 고안이라는 것은 본래 면목의 언덕이라는 의미고 한정처, 일체의 모든 중생의 망념을 다 빈경지, 무시무장의 묘영처, 아니면은 한 도인의 경계를 이렇게 고안이라고 했고, 고든 낚시를 내리다 하는 것은 운문선사가 성교법사의 법문을 형산의 일보가 있는 그 법문을 시중 법문으로서 낚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목숨을 걸고 대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불석신명, 목숨을 걸고 도를 구하는 수행자에게 던진 낚시 법문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직구 오늘 일개, 이게 유명한 선자 덕성 선사가 협산 제자를 만나는 법문이 천척사륜 직하수래, 큰 천길이 되는 그 낚시 바늘에 길을 던졌는데 선자 덕성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낚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산이라고 하는 제자를 한 사람 구한 것을 큰 잉어를 낚았다 이렇게 표현해. 큰 용을 낚았다 이 말이야. 그 바에 유명한 부분이 이제 중국 선생들에게 이런 비유로 낚싯대를 던지고 직구로서 큰 용을 낚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염염하고 수만만이요. 운염염은 구름은 뭉게 피어오르고 수만만, 물은 넘칠 이렇게 넘쳐 흐르는 거죠. 요걸 이제 구름하고 물은 뭐죠? 바로 본래 자연 그대로. 이게 수류하기와 마찬가지로 제법 실상 일체 만법이 진여자성의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경지는 마치 운문선사의 본래 면목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이렇게 구름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넘치고 물이 넘치는 자연 실상의 세계로 그 설화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게 자연법이라고 해요. 이걸 제법 실상을 자연법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여법하게 여실하게 자체적으로 생명활동하고 있다. 이거 법학기에서는 제법 실상이에요. 이체의 모든 존재가 외부의 힘에 보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실이 된 특성으로
생명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제법 실상법이에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법이 각자 진여 자체의 자체상으로 생명의 묘용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요. 한마디 법이라고 해요. 예, 법은 일심의 법이지만은 이걸 이제 진여 자체의 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공산무인의 수류화계요 이렇게 표현하죠. 유명한 공산공인 텅 빈 산에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거죠. 인경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사람이나 대상이나 주체가 없어. 텅 빈 일체 개공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는 뭐니까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대로 제법 실상의 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공산무인의 수류학에 임하는 이제 소동파도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정자처 다반암초 묘용시 수류학에 이렇게 추사얼본 개성도 이 개성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안 성경에 비친 명을 이걸 이제 명을과 갈대밭을 마지막 개성으로 명을 놓아 군자간하라. 밝은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에 노하는 거죠. 갈대꽃이죠. 그죠? 갈대꽃이 희잖아. 밤에. 달빛이 비친 갈대꽃. 밝은 달빛이 비치는 것도 하얗고 갈대꽃도 하얀 거죠. 그죠? 밝은 달빛이 비치는 건데 달빛하고 갈대꽃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빛깔이지만은 다르죠. 예. 은한성설의 명을 장로라 하면 은한성설이라는 것은 은쟁반에 눈을 가득 담았다. 은도 흰색이요, 눈도 흰색이지만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진 경지지만 각각 다르죠. 비슷해도 내용은 다르죠. 근데 스스로 그대 스스로 정법의 안목으로 스스로 잘 살펴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여겁하고 여신하게 자체로 작용하는 그 본질을 잘 깨달아 체득하라. 이게 무사지 자연지로 자각해서 같은 것 가운데 다른 것, 다른 것 가운데 같은 것,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사이비 같은 걸로 본다면 뭡니까? 혼란이 직접 미혹이 들어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은 정법과 사법, 여기 시편담에 있는 구절인데 흰 백로하고 자는 가미우지라고 하는, 가미우지가 물 중국 사람들 왜 물고기 잡는 새가 가미우지예요. 가마우지. 가마우지 그 까만색이잖아. 네. 까치죠. 이 백로하고 까만 가마우지하고는 하얀 눈 위에 있을 적에 같은 색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 안목을 갖추고 판단해.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명을 노화 불사타라. 밝은 달빛 비치는 가운데에 갈대가 흰 빛이 그 서로 닮은 것 같지만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게 설두의 개송은 운문선사의 법문을 출세간법으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서 잘 참고해봐라. 그래서 안목 갖춘 사람이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계속 여기까지 마칩시다.